성경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. 사도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가이사랴를 출발하려고 할 때 짐을 꾸려주고 동행하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.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나손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. 이 나손이 누구일까요? 오늘 16절에 보면 그는 오랜 제자라고 말합니다. 이 오래됐다고 하는 말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뜻입니다. 이 사람은 오랜 친구간입니다. 나와 10년지기, 20년지기, 30년지기의 친구입니다. 이런 뜻입니다. 세월이 오래 지나도 그 믿음이 깨지지 않고 그 신앙이 깨지지 않고 서로 신뢰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. 그게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손이었습니다. 바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. 자기에게도 쓸데없는 불똥이 떨어질까 봐 바울을 멀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을 나손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과 예루살렘으로 같이 동행하는 일에 그리고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묵게 하는 일에 그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습니다.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 안에서 의리를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. 여러분, 이런 영적인 의리를 지키는 이런 관계가 중요합니다. 또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의 의리를 지키며 오래된 것이 오히려 더 깊은 맛이 나고 더 믿을 수 있는 신뢰가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17절에 보면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하죠. 형제들이 와서 바울 일행을 기쁨으로 맞아주었습니다. 자, 오늘 사도행전은 제자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형제라고 표현합니다. 이 형제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, 영적인 이 가족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. 여러분 기억하십니까?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을 맞아주었습니다. 어쩌면 바울의 그 블랙리스트 속에 아나니아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. 형제 사울이요. 형제 사울이요. 어쩌면 이 바울은 그런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그 아나니아에게 큰 그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. 자,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매연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였습니다.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.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야고보를 만난 것은 바로 이 교회 질서와 이 지도자의 권위를 바울은 인정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자기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무슨 건물을 짓고 몇 사람을 세례주고 일체 그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말합니다.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. 그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.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고하였지만 만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게 하는 따뜻한 햇빛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. 자기는 열심히 뿌렸습니다.
그리고 아볼로 같은 사람은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.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 보고 가운데 자세하게 보고하되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. 2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당국도 사도 바울을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죠.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나 또 이방인들을 전도하던 그런 이방인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. 그러나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. 수천 수만 명의 유대파 신자들이 있었습니다. 야고보는 이 바울을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고 싶었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바울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. 유대파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할례도 또 율법의 규례도 가리키지 않고 그리고 복음만 전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과 이 유대파 신자들이 정면 충돌하는 것이 그렇게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죠.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권위와 질서에 이 바울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. 23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. 그렇게 말합니다. 자,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. 또 그것이 자기 입장과 어느 부분에서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. 그리고 자신들이 이방인에게 전했던 그 복음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시비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. 바울은 야고보가 제시하는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하고 부딪히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.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편안하게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.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만 믿으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. 자, 바울은 율법은 나쁜 것이니 율법은 지키지 말라.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 겐그레아 항구에서 그가 서원을 하며 머리를 깎았던 것도 또 그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게 한 것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. 결코 자신들은 율법을 경멸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.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또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.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며 또 교회 평안을 위해서였던 것이죠. 바울 당신이 양보하시오.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.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당신이 머리 깎는 비용을 좀 대주고 예물도 좀 값도 대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결례의식에 참석하라. 이런 얘기를 야고보가 하는 것입니다. 참 이것은 이 바울로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함께 비용도 대주고 자기 자신도 그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7일 동안을 이 서원하며 결례를 지키는 기간을 성전에서 머물며 하게 되어지죠. 이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. 그런데 무슨 큰 잘못이나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는 머리를 깎고 머리를 조아리며 성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은 그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
잘못한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신을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 주었습니다. 자기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또 자기가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서,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던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내가 이기고 지는 것,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자신을 삼켰기 때문에 그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